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에베소서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즉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고 공부도 할 만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지식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어렵고 딱딱한 교리를 듣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지식이 계속해서 깊어져야만 하고 넓어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을 앞둔 커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메시지에 따라 하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관계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화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 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말하는 사랑의 말은 지식에 근거한 사랑의 말입니다. 로맨틱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지식으로 늘 새롭게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분은 이제 결혼해서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상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상대를 새로운 내용, 새로운 표현, 새로운 감정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분은 상대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열중해야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분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부의 습관이자 이 가정의 가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원받았을 때의 지식에서 머물러 있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지성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권태기에 다다른 연인의 무심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지식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2번째 단락에서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타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소원으로 그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과 책을 읽는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달달 외우고 있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는 찬양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움이 짧고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으며 믿음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그는 참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깊어지기를, 언제나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식으로 찬양하고 지식을 위해 기도한 다음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지식을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찬양과 기도에서 나눈 지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은 스스로 지은 잘못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2장 1절은 주어와 동사가 없이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즉,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 너희란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실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과 시대를 따라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이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욕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삶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세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모두 육체가 원하는 욕망과 본능이 이끄는 갈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도 이방인처럼 육체가 원하는 욕망과 본능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본질적으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과 노예와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사랑과 무한히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주권과 통치의 자리인 하늘 안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문장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은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실제로 바울이 가장 처음에 찬양했던 지식, 즉 예정, 선택, 구속, 구원의 목적, 만물의 통일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던 부르심의 소망, 기업된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오하거나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지식이 성령으로 온 참된 지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전체 글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 진실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역본으로 읽으면 바울의 의도와 어조와 감정이 드러나지요. 아, 진실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지식을 설명하면서 바울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그도 모르게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그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식은 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았는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를 깨달을 때에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적인 지식은 오직 은혜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는 지식을 통하여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자였음을 아는 것,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음을 아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아는 것,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아는 것,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를 오직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2장 7절에는 구원의 이유가 바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두 행위가 똑같은 것이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가 성도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그 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분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몰랐던 교리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단지 우리의 입에서만 맴도는 언어가 아니라 뼛속까지, 심장까지, 아니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었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지식은 은혜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박하와 운향과 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의 정수가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즉,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자신의 공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을 매일 새롭게 하여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날마다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란 결국 이 말씀이 내 뼛속에 더욱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더 깊이 박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 절절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분명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전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가운데 은혜가 그의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비로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분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과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선행과 나눔과 봉사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초라하다 해도 은혜 때문에 나는 일어나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은혜일 뿐이니 나는 비로소 자유롭게 주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함으로 은혜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은혜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를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모든 것은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아니, 모든 것은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은 은혜의 통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는 찬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 내가 지금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가 과연 존재합니까? 바울처럼 터져 나오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무엇보다 앞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조건과 경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 내가 누리는 은혜를 아는 것, 내게 약속하신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마침내 내가 얻게 될 영광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영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랑할 것 없는 나를 붙드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걷고,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